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9월 13일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디아스포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주님, 침묵 가운데 있고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고난의 시간에 주께 부르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님의 무한한 창고를 이용하기 위해 듣고 축복받는 예배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더냐 라고 말하며 서로를 위로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간에도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눈부시게 밝은 주님의 임재의 빛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게 하시옵소서. 진리를 흠뻑 들이마시고 세상의 순례를 계속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게 하시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우리 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려움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과 산불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재난 현장에 투입된 3천여 명의 소방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집을 떠나 대피해 있는 수만 명의 이재민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의 성벽이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지금 진행하시는 일과 앞으로의 계획이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것이 되리라는 확신으로 우리 자신의 뜻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어떤 불의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환경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뜻을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고 본다 해도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의 안전과 보호를 확신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고난 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조금씩 밝혀주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돌봄 가운데 승리하는 주간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기쁨이 사람을 살리고 치유한다 하셨으니 치유의 향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득 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치유의 힘과 북돋는 힘을 마음껏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어느 날 아침에 TV를 켜고 일기예보를 들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이전에 소나기가 올 확률이 30%이고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초속 5마일 속도의 바람이 동쪽으로 불 가능성이 있다. 일기예보의 오판 가능성이 5%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확률이 그것보다 높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에 대해 두려움과 파멸의 감정을 안고 사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을 보지요. 삶에 대한 두 가지 기본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망이고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는 신뢰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는 낙관주의고 다른 하나는 우울함입니다. 먼저 삶에서 비관적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설적인 미국의 영화배우 W.C. 필즈는 한 번도 찾지 못한 수백 개의 은행 구좌에 그의 모든 돈을 예치하고 어디로 가든 은행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종종 그는 가상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의 예금에 대한 기록도 전혀 보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젠가 그는 자신의 친한 친구에게 자신이 700개가 넘는 은행 구좌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은행들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다른 사람에게 그 구좌의 위치나 계정을 말하지 않은 채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베를린에 5만 달러가 넘는 돈을 예치한 계좌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지금의 시세로 보면 수천만 불 정도 됐을 텐데요. 아쉽게도 그 도시가 폭격을 당해 그 은행과 돈의 모든 흔적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필즈가 낯선 도시에 돈을 저축하는 이상한 습관은 그가 계속해서 낯선 도시에 돈 한 푼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버려진 꿈을 꾼 데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필즈의 마음에 생긴 이 공포로 인해서 그는 낯선 도시에 갈 때마다 은행 계좌를 열었고 그때마다 번 돈 모두를 그곳에 예치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팬데믹은 14세기 흑사병과 100년 전 발생한 스페인 독감입니다. 스페인 독감은 1918년 프랑스 주둔 미군 부대에서 발생해서 귀국한 미군 병사들에 의해서 미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사망자만 5천만 명이나 됩니다. 1차 대전 사망자가 1,500만 명인데 스페인 독감의 사망자는 조선에만 14만 명, 전 세계적으로 최대 1억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92만 명인데요. 곧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수년 내에 스페인 독감의 공식 사망 기록에 육박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 비극적인 감염병에 유럽의 예술계가 멈춰섰습니다. 총망받던 많은 예술가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때 사라진 천재 한 사람이 바로 제가 지금 말하려는 사람입니다. 자, 제가 누구를 얘기하는지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비엔나에는 미술 지망생 시절에 히틀러가 입학을 거절당한 유명한 미술 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화가는 인상주의의 거장 고갱과 태양의 화가 고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졸업할 때는 이상하게 모두 클림트와 에곤 실레를 가장 선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집 근처에 이 두 사람의 작품이 소장된 그런 궁정이 있어서 몇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말하려는 이 사람은 스페인 독감이 창궐하던 시대에 젊은이들의 고독과 청춘의 불안감을 이렇게 이상한 신체가 뒤틀린 그런 모습으로 묘사한 화가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의 그림은 앙상하게 메마르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사람의 표정과 육체를 표현했습니다. 이분의 그림에 나타난 육체는 상당히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그의 그림이 화풍이 너무 독특해서 이분의 그 화풍이 미풍 양식 위반으로 이렇게 여겨져서 그가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결혼 전에 매독을 앓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결국 그의 어머니가 매독에 감염되고 온 식구도 매독에 걸리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매독의 후유증으로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전 재산을 불태우고 세상을 떠났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큰 스튜디오를 얻어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좋은 일은 그의 아내 에디트가 아기를 갖게 된 것인데, 자, 얼마나 희망에 부풀었겠습니까? 앞으로 태어날 아기와 새 가정에 대한 희망을 안고 본격적인 화가의 길을 걸으려는 무렵에 스페인 독감 2차 파동이 덮친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내와 그 아이가 사망을 하고요. 그 폐렴 증세로 죽음을 앞둔 아내의 그림을 희망을 가지고 아름답게 표현을 냈지만, 아내 사망 후 그 역시 며칠 뒤에 숨을 거둡니다. 그때 그의 나이 28세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바로 저 유명한 에곤 실레입니다. 또 다른 스페인 독감 희생자가 있는데, 그 금빛 화가 클림트이고, 그 역시 뇌출혈로 입원한 후에 스페인 독감에 감염돼서 병원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살면은 늘 그런 정도의 비극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긍정적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한 에곤 실레가 활동하던 시기에 스페인 독감에 감염된 또 하나의 위대한 작가가 있는데, 그가 바로 절규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에곤 실레 가족을 괴롭힌 무시무시한 그런 형벌이 매독이었다면, 이 사람의 가족에게는 당시 불치병이었던 결핵과 정신병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이 5남매가 있었는데 또 부모가 있고, 그가 5살 때 그의 어머니가 결핵으로 사망하고요. 1살 많은 가장 친한 누이가 또한 15살 때 결핵으로 사망을 하고, 그의 아버지는 또 그가 26살 때 우울증을 앓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남동생도 뭉쿠가 32살 때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언제나 죽음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자신의 곁을 지키는 천사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병든 아이라는 작품을 1923년에 그렸습니다. 20대 청춘을 짓누른 그의 가족의 죽음을 묘사했는데, 자, 침대에 누워있는 그의 누이가 베개에 힘없이 기대어 초점 없이 엄마를 바라보고 있고, 엄마는 그녀의 힘없는 손을 잡고 머리를 떨어뜨린 채 울고 있습니다. 누이는 엄마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 같고, 그의 엄마는 모든 것이 그녀의 탓인 것처럼 머리 숙여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뭉쿠가 후에 죽은 누이를 기억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는 언제나 보인 것을 그린 것이 아니라 이미 본 것, 과거에 묻혀있던 그 아픈 기억을 소환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뭉크의 그림을 보면은 그 화폭의 중심에 그가 기억한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그림의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기억에서 사라진 주변의 풍경이 너무나 온화하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평화롭지 않습니까? 그의 무의식에 자리 잡은 소망의 정신 세계를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은 당시 미술평론가들로부터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덕지덕지 물감덩어리가 묻어있고 따뜻하게 엄마 손을 붙잡고 있는 소녀의 손이 생선찜 같았다는 겁니다. 뭉크는 죽음과 질병으로 산산조각난 그의 삶을 거친 재료로 표현했습니다. 거친 붓터치로 거친 빗줄기를 눈에 선명하게 보이듯이 표현했습니다. 인상파 화가답게 슬픔을 알아보기 쉽게 감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가 청년기의 방황과 감정을 집약해서 그린 또 하나의 그림이 절규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23년에 걸쳐서 수정을 한 작품인데요. 이 그림은 종이 위에 물감으로 그린 겁니다. 거기에다가 색채감을 높이기 위해 중세에 사용되던 달걀 물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스텔로 형태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오레곤에 수십 곳에 산불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3,000명의 소방관이 동원되고 수만 가구가 집을 떠나 지금 이재민 상태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태양이 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핏빛으로 붉어졌다는 겁니다. 도시 위로 구름이 피처럼 피어 사람들이 앞으로 걸어가고 그 혼자만이 공포에 떨며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미래의 인류의 기후변화를 내다보았을까요? 스페인 독감보다 더 무서운 어떤 감염병을 내다보았을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 오레곤과 캘리포니아에 일어난 산불의 모습에 너무나 이렇게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그 그림에 길게 뻗어있는 철제 난간을 보면 섬뜩한 성광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저녁 노을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가 보는 하늘은 공포의 핏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풍경은 어둡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자, 귀를 지르고 고성을 지르는 모습이 우리의 내면의 모습 아닙니까? 잉카 제국에 죽은 미이라의 전형적인 포즈였다고 합니다. 그는 그 그림에서 그의 가족이 들이닥친 죽음의 공포를 묘사했습니다. 그 자신도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결핵과 기관지염과 조울줄과 알코올 중독과 류마티즘 관절염과 신경쇠약과 그 밖에 많은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에곤 실레와 클림트를 덮쳤던 스페인 독감까지 감염된 것입니다. 그는 스페인 독감을 이겨낸 후에 자화상을 그립니다. 무릎에 담요를 덮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가 여전히 다 낫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그림에 눈과 코와 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느낌이 무척 강렬합니다. 색을 맥없이 칠해서 자신이 얼마나 힘들지 병고를 겪었는지, 그런데 그림이 강렬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실존을, 병든 육체를, 언젠가 죽을 육체를, 지금도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육체를, 삶을 너무나 잘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 사람 이름이 에드바르 뭉크인데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그는 인류의 평균 나이가 40, 50밖에 되지 않던 시절에 82세까지 장수했어요. 그는 스페인 독감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가 스페인 독감을 완전히 이겨낸 후에 또 다른 자화상을 그려요. 그 그림에 들이어 그의 눈과 코와 입이 선명하게 등장해요. 얼굴에 핏기가 돌고 눈빛이 강렬해지고 병마를 딛고 일어서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모습이 강력한 붓터치로 표현되었어요. 질병과 광기와 죽음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죽음에 굴하지 않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소망의 붓으로 표현해냈어요. 사도 바울도 많은 슬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것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내일이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속적인 기쁨과 평화가 언젠가 이루게 될 영원한 현실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삶의 오늘과 내일의 일기예보 확률은 5%인데, 그런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아기 때문에 우리 삶에 틀림없는 100% 소망이 침투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소망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것을 이겨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소망이 저와 우리 모두를 살립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은 언젠가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것이 의심과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하늘을 보아라, 별을 보아라, 그리고 미래에 주실 내 자손을 보아라, 소망을 보아라. 우리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기에 다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나는 빛을 보고 있어요. 바울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허버트 조지 웰스가 쓴 혜성의 날들이라는 소설을 보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신비한 녹색 증기가 어느 날 지구를 덮습니다. 이 증기로 인해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3일 동안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깨어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내면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거예요. 사소한 다툼이 사라지고 명성과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대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봉사하려고 하고 탐욕이나 성공보다 사랑과 친절과 관대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존중받는, 높임받는 사회가 된 거예요. 요컨대 완벽한 사회,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그런 날을 썼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을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물론 이사야는 구름에서 나오는 녹색 증기를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줄기에서 신세계 질서를 세우시려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권력보다 사랑이 중요하고 지배보다 섬김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작가를 소개합니다. 데이먼 러니어는 닥 브라켓이라는 한 남자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썼습니다. 닥 브라켓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위해 항상 자기 사무실 문을 열고 있는 사랑받는 노인 의사인데요. 그는 아무리 추운 밤에도 움직일 수 없는 응급 환자가 생기면 20마일을 마다 않고 즉시 달려가는 의사였습니다. 닥 브라켓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결혼하기로 한 날, 그는 시골에서 알아놓은 멕시코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고 화가 난 그의 신부가 결혼식을 취소하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는 그 도시의 절름발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이 위에서 봉사하게 되는데 그의 사무실은 그 동네 초라한 건물 2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닥 브라켓이 70세가 되었을 때 그가 알아누웠고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장례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묘비에 어떤 문장을 쓸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닥 브라켓이 수년 전에 구해준 그 멕시코 아이의 부모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냥 어떤 문장을 만드는 대신에 평생 동안 일했던 그분 사무실 간판을 대신 꽂으면 어떻겠느냐. 그랬어야 사람들이 모두 그것에 동의를 했고 그의 간판을 꺼내서 묘비 대신 그의 무덤 앞에 세웠습니다. 자, 그제서야 그는 잘 어울리는 자신의 비문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비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닥터 브라켓, 진료실은 2층에 있음. 우리 안에는 내 자신의 구원에 도움이 되거나 하나님께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따라서 참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14절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은 성령이 모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을 준다고 말하고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은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확신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어둠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승리의 빛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들으신 헌금에 대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삶을 채워주시도록 우리 심령과 환경을 비워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사용하기를 즐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훗날의 붉게 타오를 영혼의 불꽃을 발산하기 위해 주님의 빛을 흡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소중한 사람들의 궁핍과 그 밖의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한 어떤 불행도 닥치지 않고 아무리 참담한 일이라도 주께서 축복하시면 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도록 주의 임재 안에 거해서 축복의 수로로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의 축복이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의지하는 법과 소망하며 기도하는 법을 배워 온갖 고난 가운데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견디며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주님과의 성약을 지켜나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 주의 종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